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찾으셔서 우리 말씀 교독할까요? 자, 제가 26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씁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기보다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의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어때요?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하지요. 그 아이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처녀의 뱃속에 어린 아이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은 그때에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번째 복음을 말씀하시지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세상에 오는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대주의 역사가는 지금 이때를 한 4,000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역사를 2,000년이라 하고요.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의 탄생까지를 2,000년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4,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시점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때가 참에 아버지가 정한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작정한 기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멘.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게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지요? 동정녀 마리아 얘기를 하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얼마나 복 있는 여자냐 하면은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 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언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이 고백되어진 것을 보면은 참 존귀한 여인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사실은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찾아간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동네가 아주 천한 동네로 이름이 나 있어요. 자, 빌립이 나이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그냥 천한 동네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런 귀한 것이 날 수 있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처녀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고요.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봤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결혼하게 되는 남편 요셉은 그냥 목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처녀였고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이 여인을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자, 놀랍지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30절 말씀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입었느니라 휴레스 발견했다 그 뜻이에요. 찾아 발견했다. 자, 은혜를 입었다. 자, 은혜를 찾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은혜는 찾아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서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다, 내가 원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받지만은 이런 은혜는 그렇게 되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은 31절 이하에 쭉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쭉 말씀. 자,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후레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후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죠? 인터뷰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취직을 하면은 반드시 회사에서 뭘 보지요? 면접을 보지요. 여러 사람을 면접 보면서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을 딱 찍어서 찾지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찾아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어떤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찾았는데 딱 하나님께서 찾아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그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기록했어요. 두루 감찰하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왜 돌아다니신다고요? 사람을 찾아서. 지금 아마 우리 새생명교회 많지 않는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곳에서도 찾을 만한 사람이 있을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딱 찾는 사람.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입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입는 비결이 있어요. 자,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은혜를 입는 것하고 은혜 받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 발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신약적 관점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은혜 카리스라 해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이것은 그죠?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말이에요. 자, 이 은혜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은혜지요. 그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잘 받으시는 분은 아멘. 자,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은 은혜를 받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헛되이, 공허한 유익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은혜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공허해요. 그러면 이거 진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주어졌는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어떤 혜택으로부터 제외되는 것. 나의 실수와 나의 그 문제 때문에, 잘못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해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죠? 혜택에서 제외되지 말고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뭘 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보통 은혜 하면은 그죠?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막 여러 가지를 다 꼽아요. 맞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의 영광이, 하여튼 이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은혜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은혜를 그죠? 온전히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 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예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죠? 그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했어요? 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 은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세요? 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 되게 한다, 그 말이. 자, 놀랍시요. 이게 말이죠,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에요. 우리 영에 있는 영광이 혼으로 전이 되어서 우리 인격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누구처럼 되어져요? 딱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적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게 뭐냐 하면 내 마음하고 다윗의 마음이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놀랍지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자, 여러분 찾으셔서 보시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각 사람에게 가르쳤어. 왜 가르쳤어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닮아가요? 그분을 닮아가요. 여러분이 이제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 모든 면에서 주님 닮아가요? 놀라운 은혜예요. 자, 이 은혜를 우리가 잘 누려야 돼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다 전부 다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아는 일은 뭐냐면 에피그노시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시 지식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장성한,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르리니 이 말은 카탄타오라고 하는 헬라어라 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목적과 목표를 정해 두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주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계시면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은혜를 주셨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삶을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김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를 하라 마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에 그리스도 대사로서 왕국을 세우는 삶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전도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여러분 다 짐이 돼. 다 짐이 돼.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짐이 하나도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마셔야 돼요. 그럼 자꾸 뭘 해야 되고 이렇게 가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본질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맙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이 뭘까요? 그거 바로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받은 은혜예요. 저를 만나면 이 이야기를 그죠? 수십 번 들어요. 될 때까지 들어요. 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진리가 예수 안에지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다 아네. 뭐 죽었다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죽은 사람 별로 없어. 전부 살아서 막 뛰어다니시더라고. 내가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미 옛것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죽은 것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막 살아서 지금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이게. 자,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뭐냐면 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될 때 함께 장사됐어요. 그리고 그분 부활하실 적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의와 거룩과 영광과 지혜와 권세가 누구 것이 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이걸 딱 알고 나니까요, 그죠? 옛것 다 붙는 거야. 옛것에 영향,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전 것에 영향을 받고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옛것은 벗어야 되고, 자, 새롭게 된 것을 우리 혼에 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와 주님을 꼭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고 계시면 여러분 주님을 닮아갈 리가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은혜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멘. 자, 은혜가 무엇이고 은혜가 뭘 하는지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저와 이제 복음 다 알지요. 제가 물어보면 다 아는데요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만약에 유익이 안 됐다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듣는 자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도록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익이 없어요. 근데 유익만 되게 하면은 오늘 봐요.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에요? 자,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자, 누가복음 1장 45절 한번 볼까요? 자, 엘리사벳을 산중에 딱 친족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벳, 그죠? 친척 할머니께서 성령 충만하여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도다. 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 단순 과거 분사형이랍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가 꾸준하게 무엇으로 살아온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보는 것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믿음은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뭘 하나 느끼냐면은 감각을 초월한다는 것은 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한번 보세요. 몸에 느끼는 매일 감각하잖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죠? 아프고 뭐 증상이 나타나. 매일 감각을, 우리는 매일 오감을 통해서 오는 정보, 지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을 초월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훈련 안 받고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몸에, 그죠? 질병에 어떤 증상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면 그거 병 없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는 뭐 어디가 아픈데, 그래서 난 이걸 조심해야 돼, 저걸 조심해야 돼, 나는 약을 먹어야 되고, 이걸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들었을 적에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처녀가 애를 낳는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 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내게 있으리까? 그러니까 천사가 간증을 하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요. 딱 이랬더니 뭐라고 지금 마리아가 말해요? 37절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더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답하여.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을 한번 듣고 간증 하나 들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 그 말씀을 딱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야, 제가 그런 분을 만났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어요. 연세가 좀 많으셔요. 근데 그분은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해버리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버려. 그래가지고 주일날 모이잖아요. 셀에서 이제 셀 모임을 하면서 간증을 해요. 그럼 뭐라고 간증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와, 만약에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너무나 놀랄 것 같아, 그죠? 근데 마리아가 어때요? 말씀을 딱 들으니까 딱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딱 받아들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기가 잉태했어요. 이거 봐요, 그죠? 42절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마리아에게서 뭐가 나타났어요? 임신했지요. 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아들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대로 딱 하나님의 아들을 딱 낳았어요.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우리 어르신들 임신하실라. 주여. 야, 참 놀라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습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고 2%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저희의 일은 저희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저희의 일은 이래도 나는 이렇습니다. 딱 말씀대로 딱 얘기해. 그게 바로 믿음을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좀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 받으시기 바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다 알지요, 뭐, 그죠? 이 말씀을 다시 전해드리는 것은 추석 연휴 기간이라도 너무, 그죠? 쉬는데 중점을 두지 마시고 훈련 좀 하시라고요. 훈련하세요. 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본문처럼요, 마리아가 그냥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완로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도 복음 전함을 다 받았지요. 맞아요. 저와 지금 복음 전함을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근데 들은 바 그 말씀, 우리 이제 복음의 신조 양육도 받고 다 있지요. 영생의 말씀, 의의 말씀, 치유의 말씀, 그리고 승리와 또 아브라함의 복과 번영의 말씀, 이런 말씀들 다 이제 받으셨지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효력이 없었으면, 봐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함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효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능력을 사모해요. 능력을 찾아다녀요. 여기 가면 능력이 있을까? 저분에게 기도받으면 능력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물론 그것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능력이 있대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지요?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그죠? 50년 된 질병이 있어도 도전하세요. 그거 그죠?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합니다. 이런 고질병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 그죠? 내 병은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은 말씀을 가지고 정복하시기 바래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효력이 없었으면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하는 일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올려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야,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 할렐루야. 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역사되게 하는 거예요. 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삽니다. 제가 늘 가끔씩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생하는 이유,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믿음의 문제라 하지요. 그죠?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라 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지요. 믿음이 크도다. 그 우리의 관점은요, 믿음으로 접근 안 하지요. 자꾸 믿음으로 접근 안 해. 자,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믿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래요. 믿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믿음의 원리. 자, 본문의 마리아에게서 우리를 배웁니다. 38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대로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어떻고 저떻고 말하지 마세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어떤 환경과 상황과 누구의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입니다. 이거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이렇게 말씀으로 받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해도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막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대로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지게 돼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봐요. 주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각처에 퍼지는 거예요.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지요? 우리 안에서부터.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진짜 주님을 닮아가고 진짜 변하고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부흥이 돼야 안 돼요?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는 모양이다. 자, 다시. 제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부흥이 돼야 안 돼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수원에 계신 목사님이 계셨어.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눴거든요. 제가 컵을 가지고 영혼 몸을 설명하는데 끝날 때까지 우시더라고. 그리고 그 녹음한 것을 집에 가서 또 들은 똑같은 은혜 오면서 고백 기도집을 폈더니 고백 기도집에 있는 내용이 새롭게 된 자기야. 그걸 발견했어. 그때부터 이분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회를 하고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죠? 누나 언니들이요. 언니들 동생들 영혼 구원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변화를 받고 나가서 동생 언니들한테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누나 언니는 말씀을 받고 방언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서 와, 영혼 구원했다고 막 좋아서 막 전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집에 자녀들이 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엄마가 뭐 했냐 하면은 계속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했어.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막 했어. 근데 애들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요 아들이 자기가 했던 그 교회에서 그 새가족반 있죠.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물어봤어. 너 어떻게 이 양육반 이거 할 생각을 했니?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걔가 그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변하는 거 보고요. 저와 여러분 뭐 잘한다고 애들한테 이 소리 저 소리 하지요. 그건 말이죠. 그죠? 혼으로 하는 거 있지요. 그 변환된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영으로 살아가야 변화된 거예요. 그게 혼으로 좋은 말 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엄마가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진짜 변화되면 여러분 가정, 자녀들, 남편 다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러면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럼요. 아유, 뭐 교회에서 보니까 전사님이 해야 할 일이지요. 셀 리더가 해야 할 일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흥의 원리예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적에 그죠?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할 수 있어요. 오늘 만약에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해서 정말 처녀가, 약혼한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요셉이 좀 약혼하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같이 이제 살 건데, 마리아 임신했다네. 마태복음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이 고민을 엄청 하죠. 파혼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세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국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간증을 좀 하나 해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그죠? 이제 군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대 배치 받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부대로 들어가는데 마을을 동네를 살폈어. 왜냐하면 주일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살폈어.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자리를 딱 봤어요. 근데 이제 부대 자대 배치를 받고 첫 주가 됐는데 이거 말이죠. 연락이 없네. 교회 갈 사람 나오라고. 우리 군에 가면은 이제 본부 사무실에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그죠? 연락사항을 받고 이제 우리 옛날에 어떻게 연락을 받냐 하면 그죠? 기독교 한자 집합 이렇게 해요. 기독교 뭐예요? 그러면 해서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이게 연락이 없네. 그때부터 옛날 얘기예요. 연락이 없네. 그래가지고 시간 다 예배 드릴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대 담을 넘었어요.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죠? 정문으로 가면 못 가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담을 넘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다들 분대별로 모여서 줄 서서 옛날에는 그죠? 식사하러 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애가 없어졌네. 탈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정문으로 털털털 들어오네. 어디 갔다 왔냐니까 예배 드리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날 맞았는데 빠따를 맞았는데 엉덩이에 피가 터지도 맞았대.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계속 이런 식이야. 근데 한 번은 그죠? 고참들이 지금 얘를 세워놓고 지금 훈련을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있는데 선임 중사가 지나가면서 그러대요. 야, 김병장, 걔 그냥 그만둬. 걔는 진짜야. 뭐예요? 진짜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제대할 때까지 뭐 했다고요? 주일날 항상 모든 것이 다 예배 드리러 갔대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김삼환 목사님이에요. 아시겠죠? 야, 참.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릭 리떼리라고 하는 육상 선수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영국 대표로 출전했어요. 100m. 그죠? 유력 금메달 그죠? 후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제 경기 날짜가 정해졌는데요. 100m 예선과 결선이 뭐예요? 주일날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 법을 따를 뿐입니다. 신앙적 소신을 이제 밝힌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림픽위원회에서 압력이 오겠지요. 웨일즈 왕자의 친서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영국 언론에서 그죠? 막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엔 조국을 버린 위선자라면서 여론의 심판대 위에 이 선수를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도 뭐 100m 출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400m 그죠? 출전권이 주어졌어. 근데 이분은 100m가 주종목이기 때문에 400m는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 400m를 뛰면서 47.6초 만에 400m를 주파했답니다. 세계 신기록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달렸습니다. 아멘. 야,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야, 그리고 이분이 200m에서 동메달 받았다 해요. 그리고 후에는 중국 선교사로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삶에 큰 위험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그죠? 승리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세요. 2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이제 아기는 태어났고요. 목자들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자, 15절, 19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왜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이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마음 가르디아. 자, 마음은 바치고 창고라 했지요. 마음 안에 지키어 생각했습니다. 새기어 어떤 것을 보존하다, 기억에 간직하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 뭐 했어요? 생각했다,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묵상했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과 결합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아무도 믿음 안 살아요. 그냥 환경 상황에 따라서 살아버려요. 자, 마리아가 왜 믿음의 여인이었냐 하면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우리가 받아요. 받으면은 마음 안에 지키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 돼요. 제가 처음에 양육반 강의를 딱 들었을 적에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발견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살면은 이거예요.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의식화가 되고 사고방식이 되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말씀 안에 딱 거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 제자가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모든 면에서 탁월해요. 신앙적인 면에서 탁월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제자 훈련을 하면은요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제자 훈련이 어디로 수출됐어요? 유럽, 미국으로 다 수출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제자 훈련을 20년 이상 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지만 제자는 없습니다. 딱 그래요. 왜 그래요? 제자는 주님 닮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자 훈련의 목적은 주님 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 닮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참 제자가 안 되느냐?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요게 안 돼서 그래요, 요게. 근데 마리아가
딱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돼서 믿음의 사람, 그죠? 왜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거예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 안에 새기어 깊이 묵상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참 제자가 돼. 주님을 자꾸 닮아가. 그죠? 주님을 자꾸 닮아가.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요. 우리 속박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자기 성격과 스키질, 체질,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속박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면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풀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요. 놀랍지요? 그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뭐 고민하고 계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고민을 해요? 복음이 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받았다 하지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됐어.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하나 더 읽고 우리 마치십시다.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 안에 간직하다 지키다. 할렐루야. 마리아의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뭐해요? 깨닫든 못 깨닫든 일단 뭐해요? 마음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죠? 묵상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도전해봐. 여러분, 그죠? 말씀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두 가지 말씀. 그죠?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부흥의 시초가 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런 삶을 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인생을 사는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았던 다윗이라든가 또 누구지요? 다윗이라든가 마리아 같은 분은 뭐 볼 것도 없어요. 인정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지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